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철야기도로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소수로 모였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또 화상춤에 오신 여러분들 꼼짝도 못하지만 또 조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라인 아니지만 영적인 역설적 슈퍼 처치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은 이곳에 하나로 모여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죠. 내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오늘 여러분 다 마음들이 이곳으로 향하시기를 바라고, 영혼의 토포필리아 언제나 그 현장 예배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요 코로나19가 우리를 갈대처럼 헤어져 있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으로 만나고 반드시 꽃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신년이 되어도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상황도 달라지고 현실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꽃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 언제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 저렇게 음악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최은아 권사님도 한 번씩 옥타브가 틀릴 때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원숭이도 떨어지고 저도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성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나 엄격한 관계였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친근한 관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네, 말씀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도 그랬어요. 자기가 사역의 전후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명상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과 아주 친밀감을 다지셨어요. 2021년도 여러분 뭐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더 다질 수 있는 때입니까? 비록 자유롭게 또 모이고 싶은 만큼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지세요. 두 번째, 사람의 인기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사람의 평판,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평판을 좋게 하는 게 좋겠지요. 막 예수님을 뒤에서 흉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이 막 그 평판이 좋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수록 예수님은 아주 깊은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했습니다. 그런데 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왕으로 삼읍시다. 우리 예수님 정말 멋져보러 거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중의 박수와 갈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도 뭐 소목사 일 잘하고 열심히 한다 그런 소리가 좋겠지. 어떤 사람은 또 막 총리님을 만나고 왔다고 뭘 가서 내가 국어를 해서라도 예배를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국어를 100번이라도 해서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국어가 아니라 뭣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어를 하고 설득을 해도 내가 총리라도 뭐 그냥 그래 알았어 시원시원하게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러나 분명한 열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막 여러분 소목사도 과거에는 평판에 신경을 좀 썼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안 쓴다고 하지만 전혀 안 쓸 수는 없죠. 아까 우리 이재원 전사님이 정말 아주 거의 뭐 박사 논문감이죠. 메디컬 처치에 대해서 논문을 딱 써갖고 이제 논문집이 나왔어요. 논문 다 통과됐고. 이제 그거 언젠가 이제 선 목사님하고 좀 시간 딱 그냥 하루 아니라 반나절만 내도 사실은 제가 딱 반나절만 내도 이 책으로 한 권 나옵니다 이제. 근데 우리 그 전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유 요즘 힘드시죠. 당연히 힘을 안 들 수는 없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거 요즘요 설문조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니까요 막 요즘 그 남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남을 공격하고 뭐 그냥 뭐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이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봐도 안 믿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극성 극렬 분자들이 바로 어느 영역이라 5%밖에 안 된다고 나왔어요. 참 감사하긴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차라리 그런 걸 보는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평판이나 인기와 명예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나 할렐루야. 아멘과 생명나무 붙잡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 복습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영성관리.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과 영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성령님과 함께 또 아버지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언제나 그 영성과 사역의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무슨
뭐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신비죠, 신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여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자라실 때도 키가 자라고 지혜도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가득하더라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신의식이 조금씩 뭐 발전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자신의 신의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신의식,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12살 때 자각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면 물론 성경이 그렇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갔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더니 이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그 12살 때에 신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얼핏 보면 12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나 여러분, 12살 때 예수님이 비로소 신의식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적인 문제, 조직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홀리스틱,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원래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도성인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진리,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는요 뭐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믿고 찬양하고 애찬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멘 믿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가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저쪽에 우리 한영길 집사 있네. 아무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신비에 대한 다큐를 촬영하려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 다큐는 일반 교계 방송이 아니라 SBS에서 나가는 방송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고고학자이자 사회사본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 예루살렘 성지대학의 총장과 인터뷰를 합니다. 특별히 그분하고 저하고 나사렛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총장님, 이곳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마을인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자랐을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의식을 가지고 좀 성별된 그런 그 삶을 살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내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 이 고쟁이 어르신의 그 얼굴을 빌리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내가 묻고 그분이 답하고. 그러면 일반 방송에서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의 성지대학의 총장이 여러분 그 잘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성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의식을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렀고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하게 자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면서 이제 조직신학적인 논리를 갖고 당연히 예수님이 신의식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과 물론 일반적으로 똑같이 자랐겠지만 똑같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도 다니고 애들과 놀았지만 그러나 항상 나름대로의 신의식을 느끼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나시린과 같은 그런 성별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고고학자가 되어가지고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자기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환장할 일이지. 성경에 12살 때 12살 때 신의식을 가졌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참 환장을 노리시죠. 제가 열받아가지고 몇 번이나 다툰 줄 아십니까? 반면에 히브리 대학의 한나 코튼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리 대답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고.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시는지요? Yeah, it's possible. But I am saying that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law of marriage amongst the Jews. 이걸 좀 잘라서 그렇죠. Of course,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요.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성지대학교 총장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가 그런 말도 못하는가, 아무리 고고학자라 하더라도. 정말 이제 학자들은 너무 고지식해요. 특별히 고고학자들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 뭐 돌에 뭐가 새겨져 있고 뭐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고고학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얼핏 보면 12살 때부터 신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안에서 또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당연히 어릴 때부터 신의식을 가졌다고 봐야 맞습니다. 물론 그 신의식이 예수님의 장성과 함께 점점 발전이 되고 성숙해 가지만 어린 시절에도 12살 이전에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회당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꼈을 것이며, 그래 예수님은 12살 이전에도 그가 뭐라고 할까요? 나시린과 같이 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신의식이 점점 어릴 때부터
성숙해 갔다고? 아이 여러분요, 그걸 참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설명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내가 반드시 한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유명신학교에서 특강도 해드리도록 하고 목회자들을 모아서 내가 세미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다시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가면 돌벽이 있어요. 거기서 딱 찍으면 그게 꼭 나사렛 빌리지하고 비슷해요, 화면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다시 찍기로 딱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또 Let me see 하고 나와요. 와, 그래서 구제불능이다. 이걸 영어로 ungu제able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내용 빼버리자. 근데 여러분, 한나 코튼 교수를 보세요. 얼마나 인터뷰를 잘해줬어요. 원래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방송에서 자르니까 그걸 지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우리 한나 코튼 교수님이 뭘 좋아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도자기를 좋아한대요. 도자기. 그래서 고려 청자를 구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우리 블레싱 30년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일반 방송이니까 제가 무언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교계 방송에 이제 계약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방송을 잘 해라. 그래서 이제 고려 청자를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나 코튼으로부터 너무나 고맙다고 편지가 온 거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준 고려 청자를 딱 두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그 총장께서 그렇게 좀 인터뷰를 해 주었다면 내가 아마 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비행기 부부 다 해서 비즈니스로 부부를 모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많은 숙박,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일반 방송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랄 때도 신의식을 가지고 자랐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라셨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게 자랐고, 물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어린아이들과 어울려서 회당도 다니고 놀기도 하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득문득 시시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감 그리고 거룩한 신의식을 느끼셨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게 자랐을 것이고 성별되게 자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도 천사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막 그냥 찬양을 하고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막 그냥 했는데, 여러분 자라실 때라고 태어날 때만 천사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자라실 때도 천군 천사들이 막 여러분 찬양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요, 당연하죠. 성탄 때만 이거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 여러분 천군 천사가 태어날 때만 이런 노래 불렀겠어요? 예수님이 자라는 순간순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의식을 가졌다고. 자, 하물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겠습니까? 이걸 도입하려고 지금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대관식 사건입니다. 대관식.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서는 왕의 문장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영혼의 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비둘기를 영혼의 새, 그리고 왕의 문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딱, 세례 요한은 누구요? 사가랴. 자기 누굽니까? 이 사독 가문의 이 제사장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딱 임했다. 그 말은 이건 뭐예요? 착범하는 거. 저분이야말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공적인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그 세례사, 예수님이 그냥 세례만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그냥 뭐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대부분 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고 또 구별된 영이시고, 이렇게 여러분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건이 뭐냐? 대관식을 하는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적인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출발하는 그런 그 순간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요, 그리고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신앙이고 로드십 신앙이고 신정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할렐루야,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마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이후로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만 성령 충만했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도 이랬다면 공생의 이전에도 아마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았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후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사셨고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까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를 가시든지 성령의 인도함과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든 주장을 하더라도 내 신념,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 속에 사셨고, 오늘 그래서 우리도 너무 우리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의 성에 갇혀서 뭐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도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요. 그 우리도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화하시고 나는 지금 성령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이 이끌려서 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는 거, 어디 가는 것까지도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역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냥 우리 예수님의 확신, 자기 신념의 도성에 빠져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항상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붓듯 그 성령께서 기름을 붓듯이 그냥 예수님에게 사역의 능력과 영성을 공급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 말만 따라 진짜 못 해먹겠다. 이건 속어적인 좀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역의 능력과 영성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구걸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실 지난주에 혹사했잖아요. 네. 우리 목회 팀장들도 잘 결정하셨고 그 아이디어는 우리 이수희 전사님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분들 때문에 내가 정말 몸을 혹사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야 몸이라는 게 그렇더만 우리 전사님 갑자기 그냥 쓴다고 바로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더만 이게 우리 김영선 원장님 나중에 느끼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그래서 제가 참 전날도 제가 잠을 못 잔 이유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화상 주무로 하는데 얼마나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하고 오전부터 계속 드리는 그 예배에 또 축복 기도에 얼마나 성도들이 호응을 할 것이고 얼마나 반응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수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11시 반이 되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 현기증이 딱 느끼고 벌써 제가 마음이요 심장이 딱 쪼이고 배심이 딱 달리고 머리가 핑 도는데요. 근데 참 저는 또 이상하게요 카메라가 앞에 딱 서고요 또 성도들이 사모하는 이런 그 모습과 기색을 딱 보고 그냥 그 화상에 꽉 차오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가슴이 설레어 가지고 또 그냥 완전히 또 제가 그냥 뭘까요 환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 다음 날도 오전 집회 또 저녁 집회 오후에는 또 화상 주무로 또 와서 축복하고 와 정말 토요일 날 힘들대요. 그리고 주일 날 제가 6번을 고스란히 예배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9년 전에 안면마비 왔다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만약에 찬바람만 딱 쐬고요 제가 어떻게 뭐 산이나 잘못 가가지고 찬바람 확 쐈으면 이번에 제가 안면마비 왔을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 날 또 월요일 날 통합축 가서 또 할애에 가서 축사했죠. 그 다음 날 또 제가 또 우리 교단에 또 신년 할애에 또 설교를 하면서요. 근데 그래도 제가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뭐 여러분 총리님을 만나고 또 기독교 대표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의장, 총리 다 모인 곳에 저는 뭐 한마디 순서도 없었어요. 왜냐? 종지협 회장이 아니어서 종교계 대표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사실 내가 말은 많이 했죠. 거기 안 들려서 그렇죠. 우리 정권사님은 또 와가지고 아이 뭐 어떻게 되네. 그게 우리나라의 50명 가운데 제가 들어간 겁니다. 정권사님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도 거기도 그냥
이 친구들이 좀 히터도 좀 틀어놓고 해야지. 저는 또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얇은 옷 입고 그냥 가서 그 추운 데서 오돌오돌 떨면서.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지처럼 구걸하고 간구하고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진짜 이 달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역에 놀라운 능력과 영성을 허락해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역의 전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그러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는 이제는 조용히 묵상하고 교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얼마나 기도했느냐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요. 자,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냥 땀이 그냥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건 뭐냐?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요,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감람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감람산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냥 간구하고 구걸할 때, 진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간구한다고 땀이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함과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사역의 영성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매야 있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의 능력과 영성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제나 통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까지도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은 신념과 신념이 서로 그냥 마주쳐요. 이념과 이념이요, 사상과 사상이, 진영 논리 가지고. 요즘 우리는 사랑의 눈물, 그리고 이 복음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내 신념에서 기초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뭐 복음을 예수님을 뭐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진영 논리를 가지고 내가 그냥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허물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영성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으며 항상 성령 안에서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가.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요,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막 죽고 살고 막 그냥 뭐 매달리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으시고 본래적 영광이 있으시고 생리적인 권능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분은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이요, 인성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능력과 영성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영성의 능력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봉사했다고 하지만 마르다는 결국은 주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게 되고 믿음이 없는 여자라고 얼마나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생각이 맞는가?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이 안 들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지금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움츠러들어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여러 이질 집단들, 트러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우리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됩니까? 목사님들의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좀 해줘야 우리도 좀 좋을 텐데. 야, 참 우리가 여러분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방역 수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야지. 왜 꼭 확진되는 데 보면은 식사 안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식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마스크 안 쓰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확진자를 무더기로 그냥 양산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권능을 받든지요, 성령의 능력이 막 이럴 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의 능력, 또 복음의 능력을 이럴 때 교회가 사실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막 코로나 환자도 막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서 그냥 나사버리는 사람도 나타나야 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막 폄훼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막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아주 교회를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의도적으로 교회를 폄훼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성령께서 이 교회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모이든 흩어져있든 화상줌이건 어떻든 간에 진짜 영택트를 해서 그 영택트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이걸 뭐가 보여줘?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성도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 지칠만 하면 사역의 능력을 또 받으시고, 또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역의 영성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언제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언제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러분 다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과학의 법칙을 초월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방역은 방역대로 지켜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의 능력과 권세와 깊은 영성을 교회가 받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신년 기도에도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한국교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만부가 천승다이 영광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 전능한 여호와여, 주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